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 열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가장 최고의 일이지만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막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면서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어렵게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시장으로 장사를 하러 가다가 키 큰 서양 사람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분에게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양반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잘은 모르지만 저분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야,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가지고 그냥 확 감동이 돼서 다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곳이 경기도 행주 산성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분이 신화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창기,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옹기쟁이, 숫쟁이, 대장쟁이 그러면 그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존경의 뜻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 저렇게 천한 직업을 갖고 있구나. 조선시대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네, 요즘은 대장장이, 옹기장이, 숫장이, 장인으로서 이렇게 높여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낮잡아 부를 때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잡아 불렀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예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처럼 빛을 내고 맛을 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하여 썩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하심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고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오면 그곳이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들이 예수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평생 우상만 숭배하다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열심히 복음에 헌신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신앙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옛날 경기도 행주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웠던 신하수 권사님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이름, 예수 권능, 예수 소망과 예수 기업으로 풍성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꼴사나웠겠어요? 야, 저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부터 예수를 알았다고 저렇게 예수의 목을 매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나 한국 교회 초창기 교인들의 모습이나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낮잡아 불렀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가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도시가 다 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산 위에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팔레스틴을 보면 중앙에 산지가 있고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골짜기를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도 높고 아주 습하고 덥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원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도시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얀 벽돌로 그렇게 도시를 형성하면 대낮에 햇빛이 쫙 비춰보세요. 멀리서도 그 도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터저 가운데 예수의 빛,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고상함은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신시장으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권사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상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상함은 얻었지만 진정 예수쟁이로서의 헌신과 열정과 그 순교자의 마음과 진정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도전을 받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회 초창기의 교인들이 그리워지는 시점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교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참 열매도 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단지에서 전도를 잘하고 다음 단지로 넘어가서 전도하는데 어디 이제 낯이 익은 아주머니가 딱 여자분이 나오더니 저와 그 전도하는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구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또 하냐고 마치 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묵상하니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헌신도도 잃어버리고 뒤에서 오히려 앞에서는 권사님, 앞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그러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비난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의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욕을 먹더라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고상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정한 예수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역동적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목사님이 계란 한 판을 보내오셨는데 그게 유정란이에요. 그냥 수탉이 있고요, 암탉이 있고 막 이렇게 우리에서, 큰 우리에서 이렇게 키우며 알을 낳은 거니까 그 유정란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품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생명이 있으니. 21일 이후에는 따뜻하게 품어주면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선교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참으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것은 방화동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교인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그 목사님은 개척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참으로 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매일같이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그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그걸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비대면을 종용하는 이 시대에 누가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그걸 받고 뭐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 나누어주는 모습 속에 저는 큰 도전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사를 보고 세계 교회사를 보십시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스크가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 사무실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진정한 예수쟁이로 거듭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전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그냥 열정이 있고 어떠한 전도의 기술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되었는데도 그 바사 다리오 왕 때에 전국에서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는 바벨론과 바사에 살고 있는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고 모함하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저거다. 이 갈대아인들이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면 저거를 이용해야겠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오, 다리오 왕이시오,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다른 이에게 절하면 그를 벌하소서. 왕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신을 신으로 섬기겠다는데.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도 다 전해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주의 손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터전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능력,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손을 의지하는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섰더라.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믿음과 성령이 함께 갈까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은사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땡땡땡 목사의 일입니다 라고 나오면 가슴이 철렁. 야, 또 어떤 목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렇게 또 교회를 욕먹게 하나 하고 딱 열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 1930년대 무슨 신문에, 무슨 독립신문도 좋고 뭐 다른 그러한 우리나라에 뿌려졌던 신문에 아무개 목사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경진 목사, 추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자기 구석에 어떤 목사라고 하더라도 독립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예수 빛을 드러냈던 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를 감당했던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그분이 들어간 지역은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예수를 믿고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맥스웰 목사님이 선교해서, 인도는요 종교가 신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성공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분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언어를 분명하게 배웠어요. 유창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천천히 예수를 전하니까 맥스웰 목사님을 만났다 오기만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선교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청년을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돈을 충분히 지불할 테니 네가 이 마을에 이 지역의 언어를 좀 나한테 가르쳐 주렴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절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의 말 1시간만 대화하면 다 예수 믿잖아요. 내가 우리 지역의 말을 가르쳐주면 목사님 우리 지역 다 예수쟁이 만들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의 손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아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